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는 그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드라크마 돈, 또 잃은 탕자, 잃은 것을 찾는.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즉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매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인하여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식인가 어떤 자녀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삼성그룹의 그 창업자 그 이병철 회장이 수많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벌었지요. 이 이병철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자식입니다. 자식을 엄하게 가르쳤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가르쳤는데 후계자 그거를 놓고 자식 간에 뭐 싸우고 법정 소송 그래서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기업처럼 사업처럼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된대요. 이병철 회장은 골프 마니아였어. 철저히 분석하고 연습을 했는데 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미료 사업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수많은 사업을 성공했는데 단 한 가지 실패한 사업이 조미료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품이라는 조미료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값도 싸게 팔고 TV 광고도 팍 선전도 하고 그런데 이미 소비자는 미원이라는 그 조미료에 입맛이 기들어져 있어서 미원을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조미료 그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장 2절에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나한테 돌아올 그 분깃을 주어서 이 둘째 아들은 농사에 관심이 없어.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아버지가 임종 그 하식이 임박할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아버지 빨리 죽으란 소리야. 그 당시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런 자식은 부모를 없이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탕자가 달라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재산을 미리 떼어줍니다. 그것을 받은 그 탕자가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못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먼 나라에 가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허황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탕자처럼 잘못 판단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난 잘 살 수 있어. 근데 탕자의 모습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 새한글 성경에 보면 흥청망청. 그 쾌락에 빠져 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즐기면서. 근데 13절에 보니까 허황방탕하게 살았는데 재산을 낭비하더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간 재물이 다 바닥이 납니다. 돈이 떨어졌죠. 근데 하필이면 14절에 보면 그 나라의 흉년이 듣지라. 그래서 빚어서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재산이 있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마음껏 펑펑 썼는데 돈 떨어지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 흉년이 들면, 경제가 나빠지면 사람의 인심이 사납습니다. 인심이 안 좋아. 야박해. 그러니까 15절 보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 뭡니까?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이를 돕습니다. 이를 도와주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그것을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 나무 뿌리는 흙 속에 있어야 돼. 새는 하늘 날아다녀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원리야.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나 창세기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 히브리어로 찰렘, 모양 데모스, 영어로는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뜻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야.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나무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새가 하늘 날아다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이게 창조의 원리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 뿌리가 뽑히면 죽습니다. 새가 하늘 날아다니지 못하면 불행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지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유혹하지요.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된다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걸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왔어.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야. 사단한테 잡힌 거야. 그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오고 마귀한테 종노하다가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도 아버지 떠나서 잘 살 줄 알았어. 15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있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coming to himself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그 뜻은 coming to himself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다, 그 뜻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은, 첫 번째가 그동안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 뜻이야.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come to himself,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가서 살았어. 미쳐서 살았다, 그 말이야.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멋지죠. 돈 펑펑 쓰고 말이야.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이켰다고 말이야. 두 번째로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았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가짜를 버리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았다. 즉 탕자가 돈을 펑펑 쓸 때는 친구들이 많았어. 친구들이 말이야 따르고 막 높여주고 막 아부를 하지요. 근데 그 돈 쓸 때, 돈을 펑펑 쓸 때 그 친구들이 막 높이고 아부하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신분인 줄 알았어. 자신의 일치인 줄 알았어. 근데 돈 떨어져, 친구 사라져. 돼지를 키우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거야. 내 위치가 여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coming to himself,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원래 모습으로. 정신이 미쳤는데,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가짜 자신의 신분을 잡고 살다가, 나 이런 사람이야. 돈을 펑펑 쓰면서 친구들이 막 높여주고 하니까 기고 낭장했지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니까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거야. 진짜 신분을 깨닫는 거야. 세 번째가 coming to himself,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 뜻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한 거야. 오늘 17절 보겠습니다. 즉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거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아들이지.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야 돼. 저와 여러분은 문제 가운데서 한숨만 쉬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다. 기억해내야 돼. 하나님께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다 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기억해내야 돼. 이 탕자는 비록 굶어 지금 막 허기져서 돼지를 막 키우면서 그걸 좀 도와줘가지고 주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 가운데 내려가고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돌이킨 거야. 제정신을 차린 거죠. 진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깨달은 거죠. 내가 누군지 아버지를 기억해 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나 탕자처럼 잘못 생각할 때가 있고 잘못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든지 탕자처럼 방탕하면서 세상 멋대로 말이야 돈 따다가 세상 따다가 자기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원하지요. 세상을 즐기면서 탕자가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돌이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 문제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세상적인 어떤 쾌락에 빠져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탕자가 돌아왔어. 근데 밭에서 일하고 집 가까이 왔을 때 25절에 있죠. 막 풍악 소리가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15장 26절에 보면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소를 잡고 풍악이 울리고 춤을 추며 잔치를 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탕자의 형이 못마땅히 여기죠. 3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29절을 보면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거든. 나는 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탕자 형처럼 이 큰아들처럼 말 잘 듣고 그렇죠? 순종하고 이런 아들을 착한 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들 문제 없어. 이런 아들 우리가 뭐 세상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둘째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들이 큰아들이 분노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항변을 합니다. 여러 해 행동하다가 섬겼는데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순종했는데 저에게 염소 새끼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응?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처럼, 그 효자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 말이야. 아버지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무가 보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완벽한 효자야. 나중에 받을 유산 그 대가를 위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지금 그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는 죄인을 불러왔다고.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사교의 집에 들어갈 때도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난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자신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되다고 말이야. 저 타락한 장래들과 그 재산을 허비한 그 동생을 비난합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두 명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하나님, 나 이만큼 잘합니다. 나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 잘하고 있지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 난 토색하지 않아. 가늠하지 않아. 불의하지 않아. 일에 2번 금식계 소득의 11조를 드려. 충분한 대가, 충분한 자격, 그 충분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절 19절 탕자가 집에 들어왔어. 탕자가 들어왔는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들의 자격을 갖추고 돌아온 것은 아니야. 누더기 옷을 입고 맨발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 그런 아들이 먼저 알아본 것이 아버지야. 측은히 여기지 않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씌우고 새 옷을 입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야.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자녀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선자의 외아들까지 다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탕자처럼 방탕하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찾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의무감에서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내 직분이 목사인데 권사인데 의무적으로 아니면 또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두 아들을 통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 세리 그 말씀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는 그들 나를 사랑하지만 마음은 떠났다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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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잘해. 큰형처럼. 탕자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하면서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 진실이 담겨 있어야 돼. 스스로 돌이켜야 돼. 그날처럼 의무감에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물가피를 다 흘리셨다는 그 사랑, 그걸 내가 깨달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